세상에는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전환점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뀌고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전환점 때문에 위기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축복이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서기라는 이 기점은 BC와 AD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AD는 안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전환점,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구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사제의 손에만 있던 이 성경이 이제는 평신도들의 손에, 온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읽혀지게 한 것이 종교개혁의 전환점, 바로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1850년경 친구 중 한 사람은 어릴 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도박과 술, 쾌락으로서 인생을 보내다가 이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885년 미국의 22대 대통령 취임식 날 이 교도소에 있던 한 친구가 이제 신문을 보게 되어졌는데, 취임하는 클리버랜드 대통령을 보고 30년 전 내 친구였다고 하면서 한탄하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그 전환점이 바로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을 잘 활용하면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전환점을 무시하면 내게 기회가 왔지만은 바로 실패하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무엇일까? 자, 첫째, 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의 기회를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시간이라는 선물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하루는 24시간, 1년 365일, 8760시간을 똑같이 우리에게 시간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천국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8640원의 돈을 내 통장에 입금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 86,400원의 시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돈은 당일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자, 이 86,400원은 86,400초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돈인 것이고,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노부부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서 총장 면담을 요구했는데, 이 비서는 이 노부부를 아래 위로 훑어보니까 그냥 좀 구걸하는 그런 어떤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총장님 바쁘시다고 거절했습니다. 노부부는 그러면은 기다리지요 라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렵게 총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1년을 다니다가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하버드 캠퍼스에 건물 한 동을 이렇게 짓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총장은 그 노부부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우리 대학에는 다 고급스러운 그런 이 건물들인데, 적어도 한 동에 750만 달러는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못한다는 식으로 좀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부부는 알겠다면서 돌아가서 그 돈으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0년 대에 미국의 스탠퍼드 이 대학에서 알바 학생을 모집한다라는 이런 공고를 내었습니다. 당시 방학이 되지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학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노동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알바가 주로 단순 노동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무직으로 내가 알바를 한다라는 건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직이 무엇인가? 타자를 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타자기가 없고 다 컴퓨터가 보편화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70년,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타자가 이제 몇 타를 치느냐 이것이 그야말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나에게 4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일을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 4일 동안 이 학생이 뭘 했는가? 타자기를 빌리고 밤새도록 타자 연습을 해서 학교가 요구하는 타자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그런 이렇게 알바를 하게 되었다. 이 학생이 훗날 스탠퍼드 대학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이 배출되어졌는데 바로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당시 세계적인 대공황의 위기에서 미국 이렇게 최대의 그 당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후보댐을 건설하게 되어졌고 미국의 엠파이어 빌딩을 건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면은 우리 모두는 다 전환점에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은 내 것이 되고 그 기회를 이렇게 참 놓치면은 그야말로 참 이게 출세에 어쩌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게는 우리가 직장에서 어렵다면 사업 그리고 학업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부분들 어쩌면 우리가 중직의 직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기회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내게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뒷북을 치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전주곡으로 뭘 주신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 그 기회의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사도행전 이 9장은 폭행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대표적인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그래서 사울은 약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장님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아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래서 사명제로 거듭나게 되지는 그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쓰게 되어지고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은 바로 그 사울이 인생 위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게 무엇인가? 이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35장에 보면은 이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야곱은 워낙 잔머리를 잘 굴리는
야곱은 워낙 장깨를 많이 이렇게 부리는 그런 자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야곱은 그 사건들마다 다 터닝 포인트, 기회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이 복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형을 속이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저 라반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그 거리가 한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야곱이 이렇게 이 예삼촌 집으로 가다가 뭐 요즘은 이렇게 이정표가 있고 또 숙박 업소가 있고 뭐 어떤 교통수단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뭐 이렇게 교통수단이 특별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돌을 베결해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 자민들 제대로 왔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한 이런 가운데에서 이 야곱이 뭘 했을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때에 하늘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야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야곱이 약 20년 만에 이제 제법 부자가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20년 전 야곱에게 이 품었던 그 악한 그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품고, 그래서 야곱 돌아오기만 해봐라 라고 하면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잠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밤새도록 야곱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야곱의 허벅지를 다치게 되지는 이제 야곱이 절망하게 되집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가 야곱입니다. 너는 야곱은 속이는 자다. 이제부터는 속이는 자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런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인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12지파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는데, 야곱은 그야말로 힘들고 어릴 때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야복강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에 그런 참 위기가 이렇게 하나님 만난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뭐 말씀을 이렇게 읽는 이런 가운데서, 아니면은 내가 이게 좀 편안한 그런 뭐 여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는데, 꼭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만나셔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분이 고양이가 이렇게 우물에 빠진 것을 보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우물에 빠져서 그 우물 이제는 그 이 담벼락에 앉아 가지고 그야말로 야옹야옹하면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고양이를 구해줄까? 두레박을 이렇게 내리더니 이 고양이가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더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숨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담장에 붙어 있는 그 고양이를 그 우물에 빠뜨려 버렸대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때에 두레박을 내리니까 그 두레박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그 구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을 잡지를 못할까?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아직까지 내게 소위 말해서 숨겨진 그런 히든 카드, 주님 없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나만의 어떤 숨겨놓은 그런 뭔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나의 힘이 될 수 있고, 나의 재능일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어쩌면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버틸 수 있다라는 그 나만의 그런 히든 카드가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가 소진할 때까지, 다 포기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위기를 더 크게 느끼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철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물놀이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지는데, 인명구조하는 이런 대원들에게 그들의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답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금방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면은 그 사람이 그야말로 물에서 힘이 빠질 때까지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는 그 단계가 되면은 이제 들어가서 그것도 앞으로 건지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붙들고 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힘이 남아 있을 때는 그야말로 니 죽고 내 죽고 같이 죽는 것이요. 성경에서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은 모두 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할 때,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간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렇게 순도 어쩌면은 99% 100%의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이 결과적으로는 총리가 되었지만은 이 총리가 되는 그것이 뭐 이렇게 꽃길로 걸어갔느냐, 그러지를 않아요.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그야말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 일이고,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자기가 무슨 물건처럼 팔려가서 거기서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데, 그것도 강간 이렇게 미수범으로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감옥에서도 내가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어쩌면은 요셉은 그야말로 인생 포기하기 위해서 내가 자해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시위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뭐지 한두 번입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당연히 해결이 되지만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을 할 때,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고 하나님이 도우시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간에 이렇게 판단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인생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봐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모세가 그 출애굽의 지도자 된 것이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40세 때는 헬기 왕성한 때였고, 애굽에서 학문과 이런 모든 이런 주변적인 이런 지식을 다 습득한 그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출애굽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이제는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시하고 내가 말도 어눌하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보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 모세를 들어서 쓰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출애굽의 이 과정을 보면은 모세가 자기가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벨가 있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게 이게 전부 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모세가 그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시는 그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령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령보다 낫도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의 그 40년의 그 과정은 전부 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이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인생 역전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은 열왕기하 18장과 20장에 보면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용하다 하는 거, 뭐 이렇게 뭐 무슨 약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찾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열왕기하 20장의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원이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무엇인가? 나의 이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병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 말 안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면 내가 시험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한번 추억해 주세요. 뭘 추억하는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우상을 버리고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내가 뭘 통해서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 징표를 주세요. 그 징표가 무엇인가?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징표를 주세요. 이거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징표를 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위기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때인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전환점,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누구가 빽이 있고 뭐가 용하다 하고, 이거는 여러분요 나중에 문제고, 제일 먼저 첫 단추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봐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이 다니엘이 노예이고 종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이 총리로서, 그것도 정권이 내분이나 바뀌면서 이게 장수 총리가 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 다니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속에 그리고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이제 백성들이 그야말로 몰살당할 그런 위기,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살려주시는 그런 놀란 인생의 역전 같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대부분 사람
사람들은 평안하고 고요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어른들이 없으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흙으로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쌓이고 쌓여서, 기도가 쌓여서 마치 어떤 큰 댐에 물이 저장되어져서 그 물이 많이 저장되어지면은 수력 발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식수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가 쌓이게 되어지면은 어떤 위기, 큰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 기도 많이 했는가? 우리 민족은 한이 많아요. 일제시대 이렇게 6.25 한이 많아요. 6.25 때 이렇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하고 3개월 만에 부산, 경남 일부만 남기고 다 공산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저 북한에서부터 남으로 피난 와서, 그래서 부산 그 지역을 중심으로 다 피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뭘 했는가? 그때에 부산 초랑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250명이 모여서 구국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회개 기도하는 그 이렇게 기간 동안에 유엔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5,000분의 1의 확률이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찾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배후에서 하나님을 찾는 바로 믿음의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1500년대 영국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참 죽이니 앞장섰던 악명 높은 여왕인데 바로 메리 여왕, 그래서 피의 여왕이라는 그런 여왕이 있었어요. 이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스코틀랜드 존 낙스 목사의 기도가 더 무섭다. 왜? 이 목사님은 평소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은 내가 되는데, 그야말로 사탄이 그야말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해요. 공적인 예배가 없는 날에는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도가 오늘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래서 이 목사의 욕심 같은 좀 더 기도가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좀 더 기도가 이렇게 강력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여러분요,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게 되는 것이고, 벨그하는 이 가라지가 그야말로 곡식을 해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민수기 12,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데 이 목적지 가나안 땅이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까? 그 가나안 땅을 미리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는데, 이 12의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와, 가나안 땅에 가서 봤더니 거기는 네피림의 그 민족이 있는데 얼마나 덩치가 큰지, 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죽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거기에 땅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한 자들이 10명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와, 이렇게 실제로 이 네피림의 큰 이렇게 이 거인족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우리 밥이다.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라가자, 지하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장애물이 있고 시험이 있을 그때에 여러분요,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올라가서 지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위기가 축복의 기회 전환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그야말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들이 따라오고 있고 좌우로는 큰 산맥이 있어서 그야말로 도안에 든 지와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출애굽을 했느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 아우성을 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이제 이 홍해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때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우리에게 태산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부르고 기도할 때에 위기는 바로 축복의 기회.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그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구두 스승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정규 학교라고는 9개월밖에 다니지 못한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거예요. 링컨은 자기가 3살 때 남동생이 죽었어요. 아마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실조나 질병이나 이렇게 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9살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18살 때 누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4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 2명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링컨은 22살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해서 이 사업에 빚 갚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이렇게 정치에 이렇게 도전했는데 그야말로 27번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51살 때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링컨이 어떻게처럼 그야말로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어떻게 다른 사람 같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링컨에게는 그야말로 히든 스토리가 있는데, 이 히든 스토리는 무엇인가? 어머니가 이게 링컨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물려준 재산이 없다, 나는 너에게 물려준 재산이라고는 내 어머니가 쓰던 이 성경책을 링컨에게 물려주면서 이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또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선미와 뜻이 있다. 그러면서 이 링컨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런 대통령이 되게 된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모들이 각하 이럴 때는 우리가 모여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럴 때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각하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대통령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우리가 전략을 짜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릴 때 더 많이 기도한 자가 바로 링컨이었고, 그 링컨 그 박물관에 가면은 링컨이 쓰던 때 이제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은 그야말로 눈물이 떨어져서 종이가 피어서 이렇게 부풀어 있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래서 9.11 테러가 있을 때 그때에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도 그들은 제일 먼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새벽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본능의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왔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를 이제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신앙의 본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뭐 성경 속에 그게 뭐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게 옷이 나옵니까? 라고 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밥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없고 옷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 여러분요, 밥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돈도 찾을 수 있고 부귀 영화를 찾을 수 있는 건 성경 속에 모든 우리 인생의 이 질문의 해답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보화 같은 이런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태인들이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밖에 되지 않는 이런 작은 땅이고, 그리고 자국민들은 한 500만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 다 합해봐야 1500만 1600만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떻게 여러분 세계적인 노벨상의 약 25 내지 30%를 이 유태인들이 타게 되어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특히 그들은 이 모세 오경은 그야말로 성인이 될 때 한 12세가 될 때 다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적어도 창세기만 외우는 사람이 이렇게 대다수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이 말씀을 그야말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터닝 포인트는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20절,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무엇인가?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앞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뭐 때문에 못하고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유언을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가 힘들고, 왜 찬양이 힘들고, 기도가 힘들고, 여러분 전도가 힘들고,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요, 힘든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힘든 것이요.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요. 우리가 자동차는 이게 자동적으로 배터리에 이 충전이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이스타나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이스타 자동차의 이 계람이 이게 이 제네레터 이게 충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충전이 안 되니까 시동은 걸렸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라이트에 불이 꺼져 버리고 계기판에 불이 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여러분요 자동차가 불이 없이 달린다고 해보세요. 이게 완전 스트레스 자동차예요. 제가 울산에서 이렇게 김해로 오는 과정 속에 이 자동차가 계기판에 불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도 운전은 되더라고요. 여러분, 뒤에 오는 차다가 씩 달려오다가 갑자기 앞에 시커먼 물체가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제가 그 머리를 쓴 게 앞에 가는 차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니까 나는 가겠는데 뒤에 오는 차가 이게 그냥 끔찍끔찍 놀라는 거예요. 왜? 라이트 불이 꺼지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도 계속해서 충전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충전해야 됩니다. 그 충전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신앙생활 은혜 받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에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최고의 전환점 무엇인가? 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유명한 에베소 교회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이 아볼로는 무엇인가? 오늘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해서 철학 박사이고 신학 박사인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학문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바로 이런 목사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참 이렇게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너무 감미로운, 너무너무 참 이 지식이 충만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못하겠다, 뭐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말들 들어 하잖아요. 힘들어 못하겠다, 뭐 바빠서 못하겠다, 뭐 내가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힘들지 않으면은, 내가 바쁘지 않으면은, 내가 기분 나쁘지 않으면은, 내가 누구 그 사람 없으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핑계예요. 그는 또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근본적인 건 무엇인가? 내게 성령이 고갈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고갈되니까 그야말로 못할 일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내가 참 목회자로서, 내가 신학자로서 내가 한번 살아보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무엇인가? 골로새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도 해봤는데, 그런데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서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쏘는 게 무엇입니까? 설교 잘하신다, 잘 가르친다. 여러분요, 이것은 세상 사람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실 때 별거 아닌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참 이렇게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리학교가 이제 어제 끝났습니다만은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남아 있고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재미있게 모여서 친교하고 노는 분위기로 가면은요, 여러분요, 아무리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재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재충만을 하게 되어지면은 2024년 이 하반기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서 내 인생의 살아가운데서 어떤 역경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경험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나는 차 타고 참 편안하게 왔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누군가가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량한 부에서 수고를 하고, 예배부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찬양부나 식당부나 수고를 하고, 이렇게 다 수고를 한 가운데서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 수고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요, 내가 내 힘으로 하면은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내 힘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지면은 그야말로 고갈되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샘솟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하게 되지면은 내가 주의 일 하는 것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몸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고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터닝 포인트,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게 되지면요, 뭐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처럼 살면은 남들의 인생을 살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면은 남들에게 위기는 내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어떤 역경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이렇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위기지만은 내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정말 기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